할렐루야. 매일의 삶, 여러분의 일상이 늘 기적 같은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내가 기적입니다. 지금 여기에 내가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제가 가르쳐드린 말과 글자가 달라서 혼동이시셨나 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기에 내가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기적입니다. 건강하셔서 여기 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믿음 지키고 살아가시는 것, 그리고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으셨다는 것, 여러 가지 기적이 다 모아진 총체적인 기적이 바로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기적같이 여기 와 있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타종교를 보면 뭔가 변하지 않게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것들이 다른 종교도 있어요. 라마단 기간 중에 성지 메카를 찾아간 이슬람 교도들이 한꺼번에 쫙 이렇게 절하는 장관인, 가끔 해외에서 토픽이라든지 영상으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공항마다 가면 이제 기도실이라는 것이 눈에 띄는데, 그 기도실에 아마 개신교인들이나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은 거의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주로 이슬람 교도들이 기도실을 찾아서 기도합니다. 공항 한복판에서도 나침판 놓고 메카 있는 방향 잡아갖고 거기서 엎드려서 절하는 걸 보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도 여전히 승려들이 삭발하고 하는 일들, 그리고 그 장삼 같은 그런 법복을 입고 다니는 모습들, 그리고 108배라든지 그럼 3000배라든지 이런 절하는 것들, 이런 거 보면 그래, 타 종교에도 저렇게 고유한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것을 고수하는 그런 이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것에서 좀 배울 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 가정에도 뭔가 그 가족 구성원들을 묶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집은 이래라고 하는, 우리 집 가족들은 이런 문화를 갖고 있어, 이런 전통이 있어라는 가풍이라는 게 있죠. 농담 삼아 좀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가족에게는요, 제 아버님이 우리 물려준 것 중에 하나가 냉면은 절대 잘라 먹지 말라,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제 아버님은 얼마나 냉면을 안 잘라 드셨는지 혹여나 종업원이 물어보지도 않고 가위로 잘라갖고 냉면 가져다 주시면 도로 물리기도 하셨어요. 그 정도로 냉면은 절대 자르지 않는 걸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저도 항상 냉면집 가서 각이 딱 되면서 자를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노, 안 됩니다. 항상 저는 냉면을 그냥 안 끊고 가서 먹는데, 제 아버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그릇 안에 있는 냉면 가락과 내 입 안에 있는 냉면 가락과 이미 목구멍을 타고 넘어간 냉면 가락이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여기서 땡기면 속에서 느껴지는, 어쨌든 그냥 제 아버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저도 따라서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쌈 싸 먹을 때도 제 아버님은 항상 쌈의 거친 면이 손에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그래서 고기를 거기다 싸고 싸면 상추의 그 반질반질한 겉모습이 내 입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고기가 호강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예쁜 면을 여기다 놓고 깻잎 같은 것도 그렇게 놓고 내 입으로 깻잎 들어갈 때 꺼끌꺼끌한 게 입에 이렇게 닿잖아요. 그러지 말라 이거죠. 꺼끌꺼끌한 건 고기들이 그렇게 하고, 내 입에 들어가는 건 반질반질하고 예쁜 면이 내 입으로 들어가도록, 저희 가풍이 돼갖고 저희 집 식구들은 다 쌈을 거꾸로 싸서 먹는데, 어쨌든 웃기는 얘기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 가르쳐준 문화를 같이 지켜나가는 거죠. 그리고 신발 정리 잘해라, 이것도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가장 작은 공동체인 그 집 하나도, 가정 하나도,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같이 우리 식구들은 이래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자, 끈끈한 연대의식도 갖게 되고, 또 그게 내려가면서 아마 가풍도 되겠죠.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만의 정체성,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자랑, 우리의 뿌리가 뭘까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영향력 있게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면 출애굽, 광야생활, 또 모세, 또 시내산, 돌판, 이런 이미지들이 쫙 지나가시죠. 십계명은 말 그대로 이제 10개의 계명을 얘기하는데,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실 것은 카톨릭의 십계명과 개신교의 십계명이 좀 다릅니다. 카톨릭의 십계명은 1, 2계명을 합쳐서 하나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계명을 둘로 나눠서 10개를 채웁니다. 우리가 개신교인들이 하나의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색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 따로 떼서 쓰고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그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마 그분들이 많은 또 성상이나 이미지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10개의 계명인데 좀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거 좀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에 성경책 같은 거 떠들어 보면 가죽이 되어 있는 두꺼운 면 속지에 바로 십계명이 적혀 있었고, 뒷면에 보면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있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기독교인들한테 그만큼 중요하니까 거기다 이렇게 맨 앞장에 중요한 곳에다가 써놓은 것일 터인데, 어찌된 일인지 요즘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인기가 그래도 식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십계명은 왠지 이렇게 인기가 사그라드는 분위기, 사람들한테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십계명 강해를 해나가면서 오늘은 좀 오리엔테이션 같은 날인데요.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제게도 한번 물어본 질문이 있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십계명이 여전히 유효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지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 자신에게도 들었습니다. 언젠가 십계명을 좀 강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료도 좀 오기도 하고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에 드는 약간의 의심 어린 질문, 지금 왜 십계명이지? 라는 질문이죠.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출애굽 당시에 선포되었던 십계명 강해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여전히 옛날에 고리타분한 그 10개 계명들을 끄집어내 갖고 10주 이상 교인들한테 그걸 강해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혹시 스트레스만 받으시는 거 아닌가 혹시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저도 이미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에게 더 이상 이 십계명이 강조되는 것은 부담이 큰 거죠. 저에게도 이거 과연 이렇게 십계명을 강조한다고 해서 교인들이 좋아할까 하는 이 걱정이 있는 겁니다. 뭐 계명, 율법, 규율, 명령 뭐 이런 단어들 우리 안 좋아하잖아요. 그 대신 교회에서 좋아하는 단어들 뭐예요? 은혜, 사랑, 용서, 찬양 뭐 이런 단어들이 매력적이지, 뭐 계명, 법, 뭐 율법 이런 거 따져가면 인기 없는 교회가 될 거예요. 어린 시절에 봤던 그 영화 10개, 찰톤 헤스턴과 율 브린더가 등장했던 그 10개라는 영화의 빛바랜 영상이 어떻게 하면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처럼 뺀질뺀질하고 인기 좋은 영화로 다시 리바이벌 될 수 있을까? 그 십계명이 다시 우리들에게 말을 건넬 수 있을까? 이 십계명을 2024년에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는 저도 다소 부담을 갖고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10가지의 기준, 이 10가지의 계명은 오늘날 복음으로 대체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 십계명을 유통기한 끝난 물건처럼 그냥 반납해버리거나 아니면 약효가 다 떨어진 약물처럼 용도 폐기돼 버리는 십계명이진 않는가? 아직은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 요즘에 대부분 명령하지 않죠. 뭐뭐 하시면 어떨까요? 뭐 교인들에게도 이것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싫잖아요. 하지 마라고 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이 계명들은 하라 말라 딱 아주 그냥 딱 부러지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 하라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거부감을 많이 줍니까?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딱딱 끊어서 얘기해 버리니까 뭐 이렇게 나를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 현대인들은 속박 싫어요. 단체의 규율, 집단이 지키는 규율보다는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또 개인적 성향을 존중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신데, 그렇게 모든 집단들에게 다 똑같은 규례를 명령해서 해! 하지 마! 하는 게 좋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죄라고 불리우기보다는 요즘에 병이라고 부르는 걸 선호해요. 그 죄가 아니라 그런 심리적인 병이 있는 거야.
그런 중독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뭔가 질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라는 것으로 대치보다는 병으로 바꿔놓는 게 많죠. 도덕적인 훈화보다는 정신적 치료를 선호하죠. 케어받아야 돼.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내가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케어받아야 될 거지, 이거 자꾸 죄라고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나 도덕적 규범은 있을 수 없고, 상황윤리 그리고 상대주의,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손을 들어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미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강의할 이 10계명을 성도들이 듣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혹여나 어깨가 쭉 처져갖고 죄책감에 눌려갖고선 내 다음 주에 나오지 말아야지, 혹이나 이렇게 또 예상이 딱 되잖아요. 다음 주에는 이거 하시겠다 예상이 되니까 나한테 좀 껄끄러운 계명을 선교하는 날에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섞어서 할까도 생각 중에 있어요. 랜덤으로 무작위로 골라서 할까. 왜냐면 미리 예상해서 찔리는 주일이 다가오는 날은 아예 오지 않으려고 결심하는 분이 혹 계시지 않겠나 걱정도 하는 거죠. 3000년 전에 떠돌이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갖고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이 정도 규율은 지켜야 된다라고 주어진 10개의 계명이 현재 이렇게 복잡하고 엄청난 다변화된 사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염려가 어쨌든 염려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에 대한 그 배려가 고민이 깊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그래서 만만하게 할 게 아니라는 것이 시작하고 나서 제가 바로 후회했습니다. 이거 어렵구나, 쉽지 않겠구나. 어떠하면 이 다변화된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이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어떻게 이해시켜 드려야 되고 어떻게 또 선포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아마 저 스스로의 전쟁 같은 설교 준비가 있지 않겠나 겁도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2번이나 새겨주셨어요. 한 번은 깨트려 먹으니까 다시 새겨갖고 2번째로 주신 거예요. 말로 해도 될 걸 그걸 굳이 돌에다가 새겨갖고 2번이나 인간들에게 주셨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이 돌판에 새겨진 이 10개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3개월 만에 도착한 곳이 시내 광야입니다.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모세가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그 산, 시내산 또는 호렙산, 여기에 대해서도 신학자들 간 논쟁이 많아요. 이 두 산이 같은 산이냐 다른 산이냐 갖고 어쨌든 논쟁은 많은데 뭐 여기 설교 시간에 그걸 다룰 일은 아니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서 불렀던 그 산으로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고 거기서 바로 계명을 내려줍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신성한 역사를 간직한 태고 쪽부터 신비를 갖고 있는 그 산 밑에다가 텐트를 치고 야영 생활을 시작합니다. 자, 임시 장기 거주지로 그것을 쓰게 되는데 이것도 우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모세와의 첫 만남을 하면서 이미 이 산에서 다시 너희들을 만날 것에 대해서 예상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들 꺼내 갖고 올 텐데 이 사람들이 오면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거다 하는 걸 미리 예언하셨어요. 출애굽의 목적이 있다면 단지 그냥 노동에 지친 사람들을 그냥 해방시켜줬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불이익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해방시켰다든지, 아니면 그 인종에게만 굉장히 불합리하게 굉장히 과중한 노예를 줬던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는 정치적인 인종적인 압박으로부터의 해방만이 출애굽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다른 목적을 하나 갖고 계셨어요.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것은 뭐냐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빅피처가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한 공동체가 탄생하는 거죠. 하나님이 갖는 꿈이에요. 하나님은 예배 공동체가 생기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오로지 다른 신은 앞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1순위에 두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예배 공동체, 그런 신앙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집단 공동체를 묶을 계명을 주신 거죠. 이 10개의 계명을 가지고 나와 약속하자. 이걸 지키면 너와 내가 계약이 성사되는 거죠. 계명을 선포하는 것과 더불어 뭐를 선포하셨어요? 성막 짓는 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예배 드리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제사 드리는 법을 아주 자세하게 항목별로 섬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이 연관성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계명의 선포, 제사법, 성막 만드는 법,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죠. 신의 사는, 신의 광야에 모인 이 사람들이 예배 공동체로 결집이 되고 그들이 십계명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이 결단이 그 자리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호렙산에서 만나서 민족의 지도자로 거듭났습니다. 40년 동안 양치고 있던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시 왕에게 도전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거듭난 것처럼 이제 다시 두 번째로 이 신의 산에 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는 거룩한 공동체, 획기적인 관계 설정이 바로 그 산에서 또 일어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한 은총의 수혜자에서 어디로 가냐면 약속을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양방 상대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받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약속을 당당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당당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꿈꾸시면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 이게 출애굽의 꿈인 거죠. 우리들이 왜 교회 나왔을까? 하나님 왜 우리를 효성중앙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셨을까? 그냥 우리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효성중앙교회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꿈이 있는 거죠. 이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뭘 전제로 하느냐? 이 십계명에 도장 찍으라는 거죠. 이거 지킬 거냐 말 거냐, 이게 계약서입니다. 이 십계명의 전문에도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에 십계명을 받는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했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누구야? 너는 누구야? 하는 관계 설정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끄집어낸 사람이, 끄집어낸 신이 바로 나 여호와야. 너는 내 백성이야 하는 나와 너의 확실한 관계를 출애굽을 통해서 맺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 그래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생각은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받고 아멘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는 백성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이 효성중앙교회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세우셨다면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증서를 내밀고 아멘 요청하는 이 십계명에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십계명은 그래도 유익을 주는 많은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죠. 십계명의 4가지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6개의 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인데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돈독히 할 수 있고 이웃사랑의 실천의 원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조화로운 인생의 어떤 기본 바탕이 되는 겁니다. 윤리적 기준이 십계명이 됩니다. 그 당시에 도둑질하는 거,
그럼 남의 아내를 탐나는 거, 남의 소유물이죠, 개념으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아무 일도 아니었었어요. 근데 십계명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면 안 돼. 이게 사회적 정의죠. 요즘 뉴스만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하나도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눈에 볼 때. 그러나 성경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 이웃에게 불리하게 만들도록, 너 자신에게 유리해질 수 있도록 거짓 증거하면 안 돼 라고 그 정의롭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성찰하는 근거가 됩니다. 뭐가 비춰볼 거울이 있어야 나를 성찰하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 기준점에 떨어졌구나, 아니면 이쪽으로 가 있구나, 저쪽으로 가 있구나, 이거 기준을, 자기 성찰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듯 십계명은 이 구원받은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가 여러분의 삶의 질, 신앙의 질을 유지하는 원리로서 유효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광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매일마다 소송이 일어나고, 매일마다 상함이 일어나고, 매일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물건이 서로 뺏기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샬롬하도록, 이 광야 공동체가 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려주신 처방전이에요. 이거 지켜야 된다, 이거 정도는 지켜야 니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 하는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지금도 북미의 교회나 유럽의 개혁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순서 안에 십계명을 반드시 낭독하도록 되어 있는 예배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우리가 상기할 때마다 내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다 폐기해버릴 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복음 시대의 규범을 선포하신 산상수훈에서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막 자유롭게 얘기하고, 예수님 막 뭔가 새로운 법을 얘기하니까 모세 율법을 예수님이 다 폐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율법의 계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도둑질 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살인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남의 재산을 뺏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율법의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은혜 안의 삶이란 어떤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는 삶이 아니라 율법이 내게 거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사니까 법이 하지 말라는 일을 내가 알아서 안 하고 있어. 강제 조항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율법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의미지 율법 다 때려치워 없애버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선물로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인식하게 될 때, 이 십계명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서리라고 믿습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노래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십계명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는 데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그 십계명을 마주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섭게 다가오는 걸로 보지 마시고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율법을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이 십계명을 이제 강의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십계명의 문으로 이제 들어가는구나. 십계명의 그 돌판이 열려지면서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혜의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을 이렇게 상상으로 하면서, 요즘에 뭐 유행하는 것처럼 AI에게, 인공지능에게 이런 이미지를 좀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요청했더니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줬습니다.
십계명이 좀 열려지는 문이 있게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딱 이렇게 열어놨더라고요. 말을 잘 듣고. 어쨌든 뭔가 미지의 세계 안으로 조심스럽게 십계명에게 노크하고 2024년에는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하고 그런 호기심으로 십계명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저와 함께 십계명의 또 다른 세계를 향해 가길 바라고요. 이 십계명에 대해서 부담 느끼는 분들에게 요한일서의 말씀을 함께 좀 읽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가볍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요청해 오는 어떤 그 책임들, 내게 뭔가 해주길 바라는 것들은 결코 여러분 짐으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굉장히 기쁨으로 여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몇 시에 일어나서 뭐 좀 해라고 내게 부탁한 거 있다면 아마 그거 지키려고 알람을 한 4-5개씩 맞춰놓고 아마 지켜나가려고 애를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지겨워 죽겠어, 내가 왜 이런 짓을 하지? 그렇게 투덜거리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을 완수해내는 걸 통해서 너무 보람을 느끼고 뭔가 행복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계명이 무겁지 않게 느껴진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10개의 짐을 어깨에 짊어질 때 전혀 무겁지 않고 가볍게 짊어지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가볍게 될 터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개의 계명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 계명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의 절대 권리를, 절대 권위를 인정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의 은총의 자리,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주의 말씀 듣고도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산을 들 때 세운 공로 팔아서 영영 상벌 주니.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계명에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잘 준행하여 집을 지어 우리 인생과 삶의 완전한 안전한 집을 짓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10개의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명령과 규례를 주셨는데 이 명령과 규례대로 잘 집을 짓게 하옵소서. 설계 도면대로 집을 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과 완전한 선을 따라 우리의 집을 잘 지어 하나님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인생길이 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길, 복음의 길, 천국 가는 길이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십계명의 은혜를 주시고 계명을 지키고 완성함으로 하나님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행복하도록 테두리를 만들어 주시고 울타리를 세워주시고 악에 물들지 않도록 시험에 쓰러지지 않도록 관계 속에 서로가 상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칙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10계명의 앞으로 하나하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계명들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집을 지으려고 힘차게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제 이후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